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 태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태양은 이 땅을 비추고 있듯이 우리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발이 미끄러질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세상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기도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려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린 매일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어 버리고는 후회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버리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후회하면서도 그것을 내 죄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진정으로 사과하지 못하는 모순의 존재입니다. 주님, 그런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감이 모든 것의 해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어 완전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지난 1년간은 저희들에게 시련과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였지만 전교인이 기도로 하나 되는 은혜의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김명근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김명근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교인이 일치단결하여 나고야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고야 교회 성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시고 또 잘 훈련된 일꾼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은혜 주셔서 세 분의 권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권사 취임식까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충성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는 집사 임명과 성가대 임명, 구역장 소개가 있습니다. 봉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의료 선교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카미토시아키 지사님과 김성숙 장로님, 스태프분들을 격려하여 주시옵고 의료 선교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기간마다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각 지체로서 서로 도와가며 덕을 세우는 부서와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들을 통해 세우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총회가 정한 전도주일로서 이신열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신열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감격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찾은 성도님들에게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고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혹시 아픈 몸으로 나왔다면 치료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오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로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합동성가대로부터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봉독해 올린 누가복음 8장 2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신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고야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학대하고 괴로워하면서 지내던 그라사 지역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고 예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대하면서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또 아주 강력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사슬과 쇠고랑에 묶여서 무덤 사이에서 그저 이렇게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는 쓸모없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요즘은 잉여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어로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일본어로 히키고모리 또는 도지고모리로 알려진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서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지내는 사람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던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고 그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본문의 기사를 중심으로 오늘 오전에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경험했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발치에 앉게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봅시다. 그는 본문 30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군대라고 불리는 수많은 귀신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계속해서 당했으며 사람들을 피해서 마치 짐승처럼 무덤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영, 악령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배당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소서라고 자기를 찾아온 예수를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내 삶을 지금 예수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 삶은 너무 이 귀신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데 그렇게 곤비한데 왜 당신까지 여기에 끼어들려고 하십니까? 제발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나와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들이 모두 쫓겨나서 주위의 돼지떼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누가 그를 귀신의 얽매임에서 해방시킨 것입니까? 이는 전적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며 또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이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다 물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36절의 증거대로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35절에 나타난 대로 과거의 모든 어두움,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온전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발치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구절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 하나님에 붙들리지 아니하고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없으며 예수를 주라고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까?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상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깨달았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이 이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노력을 다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상태는 좋아지지 아니하고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엄청난 노력이 이 사람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의 발치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도 우연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나고야 교회의 모든 교우들도 예수의 발치에 앉아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이를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고상하고 분명한 목표는 다름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예수의 발치에 앉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악력이든 또는 그것이 부와 명예이든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의 발치에 앉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걸 가차없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연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이를 체험하는 삶,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원대한 삶의 목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칼빈은 그의 주제인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성령은 우리와 떨어져서 멀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고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예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위 사람들의 모든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여서 환골탈태한 그라사인의 모습을 예수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벗어난 참된 자유인입니다. 또한 그는 온전한 정신을 지니게 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또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을 뛰쳐나가서 죄인들이나 짐승들이 사는 무덤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께 나와 그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짓눌렀던 귀신들의 억눌림과 이로 인한 괴로움,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마치 봄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자비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께 나와서 그의 발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정말 나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제 앞으로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온전히 주님께만 매어 달리고 주님만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원래 창세전에 의도했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귀신 들렸을 때 괴로워하면서 울부짖고 이리저리 날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16세기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회심한 자신의 상태를 아주 알아듣기 쉽게 묘사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니까 내가 원래 로마 가톨릭의 교도로 살았을 때는 마치 조련되지 않은 야생마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야생마들은 그냥 막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막 이리저리 막 벌쩍벌쩍 뜁니다. 그래서 뭐 그 상태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제 조련사에 의해서 그 말이 조련을 받고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말을 탄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고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기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는 야생마와 같이 막 이리저리 막 날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말씀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말씀이 스탑하라 그러면 스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라사인의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까? 아마도 그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이제 이 상태가 만약에 지속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다, 뭐 완전히 포기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 사람에게 회복되고 정상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꿈으로만, 그저 생각으로만, 상상으로만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대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지으면서 의도하신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발치에 앉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즐거움, 그리고 만족을 누리게 되었고 지고의 행복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전혀 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평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나고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고야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눈물로써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의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그라사이는 예수를 만나서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고침받은 이 그라사인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그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나고야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발치에 앉아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번잡하고 정말 우리가 돌봐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할 때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발치에 앉아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그라사이는 예수의 말씀에 희열을 느끼고 계속해서 그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행복과 만족이 있기에 그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곳에 머무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변화를 목격했던 마을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모든 예상을 벗어나게도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마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라사인, 고침받은 그라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원했는데 정작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예수님 이 마을에 앉아 계시다가는 우리 마을에 큰일이 나겠습니다. 제발 나가 주십시오. 제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난 귀신들이 이제 군대라고 하는 아주 많은 숫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했는가 하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5장 13절에 의하면은 그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비탈길로 내려 달려가지고 호숫가에 다 빠져서 몰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돼지떼를 키워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돼지떼가 한꺼번에 2,000마리나 몰살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에 더 머물러 계시다가는 우리 마을이 다 한꺼번에 공경에 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물러가십시오. 제발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들은 예수께서 그라사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수락하시고 떠나기로 작정하시고 배에 오르려 하셨는데, 그때 이 그라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간다니,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고 메어 달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를 승낙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 보내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지난 90여 년 동안 이 나고야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의 진리는 나 혼자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야 할 진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진리를 깨우쳐야 하며 이로 인해 구원을 얻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며 만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즉 예수의 발치에 앉으시게 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많은 사람들, 특히 죄악에 짓눌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기에 앞서 우리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 이런 주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예수의 발치에 앉아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함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고를 사로잡아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지게 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목적임을 잊지 맙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나고야 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신 이 기사를 놓고 세 가지로 오늘 예수의 발치에 앉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의 발치에 앉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 감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고 주님만 따르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그가 예수의 발치에 앉게 된 목적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에 붙들림 받아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감사 감격하는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노력하고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크게 존귀함을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예수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감격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나고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고 예수의 발치에 앉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고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나고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고야 교회에 새롭게 김명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더욱 매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